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로는 우리 어디디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큰 능력자이시고 또한 선하신 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므로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알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므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또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캡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캡틴들이 아버지 선원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선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노력함으로 또한 주님께 간구함으로 아버지, 그들을 잘 품어갈 수 있도록 캡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더욱더 충실한 캡틴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더 중보할 수 있는 캡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아버지 매이고 또는 어려움이 당한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아버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매이고 얽매이고 붙들린 곳에서 주님 해방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권세의 아버지 주님의 권세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들이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아버지 되찾아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아버지 옳은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심어주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아버지 각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알므로 그 일터에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보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지체들에게도 다음 주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실 큰 은혜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편지 이수경. 하소연 나는 눈물, 강이 되고 바다 되어도 마음의 상처 골만 터져 마음덩어리 거둔 어머니의 가족사랑, 독차지하려 했던 나, 어머니 내 귀중한 사랑, 삶의 길 휘어버린 마음덩어리, 통곡의 폭풍을 만든 나, 몸부림치는 애절한 기도, 하늘과 세상 사이 살림길, 어머니 양손 잡은 예수님과 나, 이제 내 손 다 주여. 에어나는 소리 뿌리친다. 힘껏 잡아 떼쓰던 나의 손, 동해 탑으로 수축해진 어머니, 이제 그만 놓을게요. 힘없이 놓아버린 나의 손,
두루 감당해야 하는 길, 난 고통편에 가야 하는 날, 안쓰러운 날, 응원하는 마음 담아 잠자며 눈물 편지 남기신 어머니, 저 물고기처럼 예수님마저 떠나면 숨을 쉴 수 없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상처로 얼른가 돌아가며 의지할 예수님 붙잡은 날,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끝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자비로 내리네, 내 노래 내리네. 나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자비로 내리네, 내 노래 내리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자비로 내시네, 내 노래 내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자비로 내시네, 내 노래 내시네. 자비로 편지 이수경. 보좌장님 수경 장로가 쓴 글과 나레이션과 찬양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주시고, 살아있어야 할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을 만나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와
시대에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주의 거룩한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방주 모임 위에 하나님 크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던 오늘 말씀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오늘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5장 말씀을 같이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1장에서 5장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친구가 오십니다. 전도사님 왔어요? 이번에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의원 합동 연설에 초대가 됐습니다. 우리 중국이나 한국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미국 정가에서 의원들이 하는 말이 미국 정치 고급 정보 소식지였던 윌슨 리포트에서도 똑같은 사설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한국 외교가 전략적인 면이나 시스템이나 철학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전략적이지 못하고 너무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가져오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하고는 사드 배치 문제, 중국하고는 AIB 그 아시아 투자은행 설립 가입 문제,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본은 치밀하게 돈과 인맥을 동원해서 상하이와 합동 연설을 해요. 상하이와 합동 연설을 하면 위안부 문제 날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그 병상에 누워서 죽기 전에 일본이 사과하는 걸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 외교는, 한국 정부는 원칙만 중요하게 여기고 원칙만 강조하다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도 철학과 전략과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철학과 전략과 시스템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도 여전히 삶이 제자리 걸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신앙 그의 영성과 신앙의 행위 자체가 시스템도 전략도 철학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전략,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전략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야 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이 오늘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상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정보가 많은 그런 빅데이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인간의 그 액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신다는 거예요. 액션에 대한 웨이트를 하나님이 측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무게를 달고 계시다면 어떤 행위에 무게를 달고 계시는가?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인지 내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지를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무게는 많이 나갈수록 비참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몸무게는 많이 나갈수록 좋은 거예요. 신앙의 영성의 몸무게를 다이어트할 필요 없습니다. 영성의 몸무게는 무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액션은 무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의 행동은 무거운 것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사람인가를 이제 오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행동의 품위, 무게, 아름다움, 경건함, 이게 우리들에게 갖추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까?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주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인생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이기도다. 승리자를 패배자로 만드시고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하지. 한때 부자였던 사람이 다 날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전극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상황을 바꾸시는 역전 드라마가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우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결정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신데렐라 신드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과 상처를 받으려고 자원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찬을 즐기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금식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그 고난 가운데 걷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조차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한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을 우리가 차례대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나의 무능입니다.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이 얼마든지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은 한나 자신의 무능이 아닙니다. 한나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한나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덜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1장 5절 6절 두 번이나 반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능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나 한심합니다. 저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인간인가? 그가 사는 모습을 우리는 측은하게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일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무능은 하나님이 막아놓으셔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셔서 무능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기 전에는 그 무능에서 못 벗어나요. 한나 곁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에게 배나 사랑해주는 정말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사랑해주는 엘가나의 사랑이 있어요. 엘가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엘가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엘가나의 사랑은 다정합니다. 엘가나는 그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자 1장 8절에 보시면 그는 어찌하여 네 번이나 물으면서 그녀의 슬픔을 감싸 안아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무능을 덮어주는 따뜻한 남편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 옆에는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계속 이 한나를 격동을 시켰어요. 격동시켰다는 게 뭡니까?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모멸감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모멸감에 빠져 있다고 했어요. 땅콩회항 사건이 이렇게 전 국민의 이슈화된 이유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잠재적으로 마음속에 모멸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트에서 20대 여자가 50대 마트 여직원에게 함부로 막말을 한 장면에 모든 국민이 다 분노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멸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의 DNA는 모멸감을 거부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임스 길리건 박사가 뉴욕 대학에 있는 그 정신의학과 교수 한 분이 미국의 살인사건을 일으킨 중범죄자들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범죄자가 됐나? 원인이 뭔가? 그래서 모든 미국에 있는 교도소의 중범죄자들을 다 표본조사했습니다.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나를 깔고 왔다는 거예요. 디스하자고 그러죠. 리스펙트. 나를 깔봤다는 거예요. 나를 리스펙트, 존중해주지 않는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나를 하찮게 여겼다. 나를 비난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결국에 우발적 범죄로 나아가고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집니다. 작년에 강원도 고성에서도 GOP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반을 발사해서 1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는요, 부대 내에서 같은 동기와 그리고 자기 상관들한테 지속적인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머리 빠진 거에 대해서, 허약한 거에 대해서 그는 인격적 모독을 당했습니다. 이런 인격적 모독이 결국에 동료들에 대해서 총을 쏘게 만들고 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발적 범죄가 전부 이 모멸감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는요, 정말 모욕적인 한나에게 모욕을 준 여자였었어요.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인격 자체를, 영혼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린 여자입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 한마디가 한나의 인생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땠습니까? 얼마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남편의 사랑에 도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인나의 이 격동함에 대해서 분인나의 비난을 정면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 비난 때문에 매일 통곡하고 자기를 슬퍼하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한나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듯이 자기 전부를 쏟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건 술 취한 여자예요. 그 나이 많은 제사장이 볼 때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치매 증상에 빠졌다고 해도 기도하는 여자, 술 취한 여자쯤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녀는 정말 자기의 전부를 찢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나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서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의 축복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녀는요 자기의 무능을 씻었습니다. 무능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무능에 갇혀서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무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기의 무능에서 사무엘을 건져내야 돼요. 기도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무능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감추어 놓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를 끌어내야 돼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듯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서 자기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한나는 여자이고 싶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성의 가치관하고 고대사회의 여성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고대사회에서 여성이 애를 못 낳았다. 그건 이미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한나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여자이고 싶은 겁니다. 남편이 사랑하지만 여자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나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보내신 본래의 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나는 오늘 1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7번을 부릅니다. 7번.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3번이나 부르시죠.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서원 기도한 건 한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여자가 없어요. 오직 한 여자 한나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시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서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녀는 아낌없이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왜요? 내가 여자인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여자였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돌려드릴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숫소 3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건장한 숫소 3마리. 구약 성경에서 숫소 3마리를 통째로 바친 여자도 없어요. 그녀는 무능이 싫었어요. 무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무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아무도 못 열어줍니다. 하나님만이 닫아놓으신 문을 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빌리 선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치심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뭐 어때?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안 꿇어요. 수치심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무엘 존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 3시간만 가요. 7년이면 지구 한 바퀴 돈다고 그랬어요.
30시간이 아니라 하루 3시간만 천천히 산책하듯이 3시간만 걸어요. 7년 뒤면 지구 한 바퀴 돌아도 돼요. 능력이 없나요? 하루 3시간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걸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왜 걸어야 되는지 자기를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능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무능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곁에 분인나는 얼마든지 있어요. 분인나는 계속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자꾸 일깨워요. 그 분인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분인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분인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내뱉은 말 한마디, 얼굴 표정,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들의 불쾌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분인나가 있어도 분인나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자기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곁에 분인나가 있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침 뱉어도 자기가 왜 침뱉음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나처럼 무능을 뜯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거기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 쇠창살 감옥을 열고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한 기도의 사람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을 발견하게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정말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불량배들의 시대예요. 목사도, 교인도 전부 불량배 시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만 불량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전부 가는 곳마다 불량배들밖에 없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이에요. 이게 이미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제사를 수종된다고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성전에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고기 가마에다가 삼지창 꽂고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네들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다 자기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불량함이 엘리의 두 아들을 결국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구겨버리게 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 인생만 구겨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도 구겨져 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드리는 예배 태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션을 무게를 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예배에 대한 행위가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무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차라리 미워해 나를. 근데 미워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무표정하고 무관심한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미운 게 낫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자체가 무표정하고 무감각해진 채 그냥 팔짱 끼고 예배에 수동적으로 앉아있다고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신 만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신 만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뭘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예배자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에 초보적이고 예배에 무능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적이지 못하고 예배의 열광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뭘 기대할 수 있나요? 엘리의 두 아들 행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물을 쌓는 가마솥에다가 쇠사 삼지창 박아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요, 가장 좋은 걸로 자기 길을 먼저 채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 물질,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걸 자기 배를 채우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남을 때 와서 1년에 몇 차례 와서 기도해보고 시간 남을 때 와서 기웃기웃거리고 엘리 두 아들하고 다를 게 뭐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사를 멸시해서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경멸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살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멸감을 못 견디시죠. 4장에서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날로 둘 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게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표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이 죽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에 서하게 합니다. 2장 22절에 보시면 제사만 더럽힌 게 아니라 제사만 멸시한 게 아니라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요. 제사만 더럽힌 게 아니에요. 죄물만 더럽힌 게 아니라 성전 자체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장 5장 다 묵상하셨죠. 복 있는 사람이 사무엘상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복 있는 사람과 더불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 책임져요. 하나님이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스스로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실로의 성막이 다 불타버리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신 거예요. 왜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신령한 언약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를 이방인 손에 내다버리셨어요. 성막은 불타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의 포로가 되어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더럽혀질 대로 다 더럽혀진 거예요. 제사도 성막도 제물도 이미 다 더럽혀져.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세운 성막을 경멸히 여기시고 성막도 다 하나님이 다 구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에 다 구겨버리시고 그러한 아들들을 내버려 두고 무표정에게 바라보았던 엘리와 제사장 엘리의 가문도 하나님이 다 구겨버리시고 그야말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배에 대해서 불량배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의 치명적인 예배의 기쁨을 못 느끼고 예배 드리는 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범벅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경험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인간의 감정이 메말라 갈수록 내 인생도 메말라 가는 거야. 누가 나를 그렇게 데려가라고 소리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자들은요, 주일학교 애들하고 예배를 드려도 뜨겁고 간절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들은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권능과 능력이 넘칩니다. 근데 메마른 예배자들, 죽은 예배자들은요, 여기에 힐송이 와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고 힐송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도 자기 혼자만 외딴섬처럼 무표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불량배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불량배처럼 하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생의 이자크 펄만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자크 펄만이, 그가 소아마입니다. 그런데 4년 3개월이 지나서 그가 바이올린을 손을 잡기 시작하고 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습합니다. 5년 만에 이스라엘 방송에 출연해요. 13살이 됐을 때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갑니다. 영국에 소개가 되었을 때, 이자크 펄만이 영국에 소개되었을 때 영국 언론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바이올린의 음색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이올린의 섬세함과 강한 터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펄만이 어떻게 그런 연주가 가능한가? 그가 장애우 가운데 자기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음악가가 된 것도 경이롭지만, 그냥 최고의 음악가가 아니고 장애우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동정심으로 최고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음악은 최고래요. 그 이유가 그의 철저한 연습에 있습니다. 그는 악보가 자기 뇌에 새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악보가 내 뇌를 새겼다. 악보가 뇌에 새기기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 연주자가 악보가 뇌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고 온 감정을 다 쏟아놓고 연주에 자기를 다 쏟아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뇌에 새겨진 악보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니, 신앙생활부터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뇌에 새겨졌다면, 말씀이 뇌에 새겨진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데려가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네, 저도 대우교회에 와서 정말 나의 무능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 중이신 것처럼 느껴져서 두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치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이제 이해하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와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은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적어도 자기 인생에 불량자가 되지 않아야, 그래야 이 교회, 대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데려갈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절정을 맛보게 하고, 대흥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불꽃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이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라고. 전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불량스러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배가 여기서 내가 목회하는 게 나의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는 불량배가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전부를 바치고 싶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여대대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를 쏟아놔도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어도 지금은 견뎌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을 수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기 뇌속에 새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기 뇌속에 새기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기 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비하고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잔 맥칼 사업가가 있습니다. CEO가. 이 사람이 지질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시추하다가 중단된 그런 폐광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친척들의 돈을 다 끌어모으고 자기가 평생 모은 돈 다 끌어모으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리고 중단된 석유 시추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600피트를 파고 들어갔는데도 한 군데에서도 석유가 안 나와요. 여기저기 10여 군데를 동시에 뚫고 600피트를 다 넘어갔는데도 안 나와요. 은행에서 지점장이 부르고 친척들이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 돈 빌려준 친구들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잔 맥칼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냥 죽을 게 아니다. 땅 파다 죽자. 어차피 땅 파겠다고 했으니까 땅이나 파다 죽자. 기술자 다 내보내고 돈 임금 줄 돈도 없어. 혼자 시추선에 올라타서 한 군데를 정하고 땅을 파겠습니다. 혼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파이프가 60피트를 통과할 즈음에 갑자기 시추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터져나와요. 불과 60피트.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땅 파다 죽잖아요. 왜요? 그냥 죽으면 평생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고, 그냥 이대로 죽으면 평생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할 테니까. 체면은 지키자. 체면 지키는 게 그래도 그 사람이 땅 파다 죽었다 소리는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석유가 터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 3시간, 4시간 자고 자기 인생에 도전한 사람들은 그런 열정과 그런 끈기가 없으면 아무도 자기 인생에 사람들에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2장에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해놨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라면 저희 여디디의 모든 자매한테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만 자라난 남자라면, 이렇게만 자라난 여자라면 여디디와 모든 형제들한테 제가 제 전 재산을 걸고 이 여자를 소개해줄 수 있어요. 정말 이쁘게 컸어요. 아름답게 컸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제일 첫 기록이 뭐냐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몇 살인데? 3살에서 7살 사이. 젖을 떼고 왔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은요 10살까지 젖 먹습니다. 징그럽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게 소아의학과에서 10살까지 젖을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대요. 아토피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지능은 뛰어나고 체력도 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10살까지 저는 엄마 가슴 의지하고 제가 10살까지 엄마 가슴에서 잤는데 잘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잘해요. 혜진씨? 세대 10살까지. 자, 여호와 앞에서 섬겼대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이게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다시 18절에 가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유치원 아이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대. 얼마나 이뻤을까. 그 다음에 2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하나님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26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 정도 남자면 됐죠. 이 정도 남자면 결혼할 의향이 있으시죠? 싫으세요? 이래도 반소월 변호사 이 정도 남자면 되지. 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충실한.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불량배와 충실한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어느 쪽에 서야 돼? 여호와께 충실하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합니까? 3장 1절에 사무엘의 인생에 전환점이 마련되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의 젊은이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한 젊은이들. 그냥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계시자라고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목사, 선교사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의 직업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3장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한 시대에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태도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여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방주에 가서 같이 모임을 같이 하고 같이 나눌 때에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누구 신뢰하는 사람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상담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아침에 성경을 펼 때에도 저도 아침에 성경을 펴면서 항상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네. 예배를 드리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던, 설교를 듣던, 찬양을 부르던, 사람을 만나던, 말씀을 나누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같은 고백이어야 돼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셔야 했습니까? 사무엘이 응답할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응답하자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몇 달 전에 7번 방의 비밀에 김항성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CBS에서 대담한 대담을 다시 한번 셀폰으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다 보지는 않고 잠깐 봤습니다. 7번 방의 비밀에 대해서 왜 7번 방의 비밀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됐느냐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행한 그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자수를 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잠깐 머물었던 게 7번 방이에요. 그가 서울에 올라와서 외환위기 때 실직을 합니다. 97년도에 실직을 하고 고시원 생활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시원에 있기는 했는데 자기가 이제 취직이 되지를 않고 동생들도 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광고기획사의 카피라이터였다가 실직한 다음에 광고가 뚝 떨어지니까 회사 취직이 안 되는. 그런데 고시원에 있던 한 청년이 우체국에 심부름만 해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 우체국에 가서 분기 배달 보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처음에 뭔지 모르고 배달하고 5만 원씩 받고 이게 쌓이니까 제법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생 결혼할 때 동생 결혼 자금 도와준다고 열심히 매일같이 날랐는데 이게 당시에 그 동영상이었어요. 야동 CD 배달하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그게 야동 CD라는 걸 알고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동생을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작업장을 차렸어요. 자기 고시원에다가. 그래서 직접 이제 배달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수하자.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항성 씨가 자수를 해요. 자수한 것 때문에 형이 감면되고 감면이 돼서 2달 반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되게 1, 2, 3번 방은 독방이고 그 다음에 4번 방은 폭력이고 그 다음에 6번 방은 마약이고 4번, 5번은 폭력이고 6번 방은 마약이고 7번 방이 이 김항성 씨처럼 경제사범들은 7번 방입니다. 그래서 7번 방의 비밀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 이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순간을 보낸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하기 싫은 처참한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생을 결혼시켜야 된다는 오빠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도 무능한 그 집안 속에서 자기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장남에 대한 자기 책임감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 결국에 거기서 마치 계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7번 방의 비밀이에요. 1266만 명이 7번 방의 비밀을 받잖아요. 계시처럼 찾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마치 계시처럼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콜링이든 자기 미래의 직업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봉사든 모든 것. 사무엘을 만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입증해 주세요.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입증을 해주셨습니까?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장 5장에서는 언약궤의 문제가 나요. 하나님이 자기가 멸시받는 곳에 계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시고 블레셋에 끌려가시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 이름이 멸시를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뺏기시고 성막을 불태우시고 언약궤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블레셋 땅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곤 신을 꼬꾸러뜨리시고 다곤 신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번 이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게 하셨어요. 다시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 아침에 한번 이러고 목 자르고 손목 잘라버려요. IS가 지금 그렇게 인질들을 살해하는 그 장면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목 자르고 손목 자르는 게 그게 포로에 대한 참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뿐 아니라 참수를 당했어요. 목 잘리고 손목 잘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진 곳을 떠나신 자기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다봇신을 다 거꾸러뜨리시고 그 다음에 보내지는 가드 에글론 보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종을 치시고 무서운 재앙으로 치셔서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에볼라보다 더 강한 전염력으로 블레셋 땅을 휩쓸어 버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는 언약궤는 살아있었어요. 블레셋 땅에서는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였어요. 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였었어요. 여러분에게 언약궤는 나무 상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보좌입니까? 이 언약궤를 나무 상자로 만드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로 만드는 것도 내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고백하지 말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주님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너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1956년 1월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5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짐 엘리엇 그리고 네이트 5명의 종료들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도착한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비참하게 살해된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때 그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한 얘기가 이 무슨 낭비인가. 짐 엘리엇의 수첩이 발견이 됐습니다. 휘튼 대학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수첩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중에 아내가 그 수첩에 써 있는 글을 신문사에 보냅니다. 내 남편은 소모품이 아니야. 낭비가 아니야. 내 남편은 진실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기사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한번 살아봅시다. 인생은 짧아요. 금방 30대고 금방 40대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만 혼자 매달려 계신 십자가, 같이 가서 매달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고백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옵소서. 여호와께 충실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영성을 종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 나의 무능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무능을 벗겨내고 그 무능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무능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무능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무능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능을 벗겨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4번씩이나 응답할 때까지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찬양하는 동안에 예배 가운데 우리 방주 모임 가운데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혼자 기도할 때 어떤 때든지 주여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응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문처럼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 하나님 만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눈과 눈이 마주치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 뵙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사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